오늘은 새벽인데 새벽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한 11시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안나 회원들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앉아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가장 젊게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최고 어르신 우리 장삼순 권사님이 동생들하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이 건강이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90세가 넘으시고 이제 93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아까 차운행 가면서 이제 장삼순 권사님이 제일 먼저 타셨어요.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냐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셨답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나오시고 참 귀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못 나오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우리 안나 회원들만 이제 축복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고기들만 이렇게 모여 계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달 동안 복받자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더하실 것이요 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름의 뜻대로 무엇을 도대체 더하신다는 말일까?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더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부를 더하신다는 건 물질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 특별히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매달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셔서 마치 요셉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셨더라,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창대하게 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여 주셔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게 하시느냐? 건강으로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 건강이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더 한 살, 두 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마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로부터 지금 상태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모든 아픔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신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을 더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을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도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에서 큰 믿음의 성도로, 큰 믿음의 성도에서 더 큰 믿음의 성도로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순복음 교인들이 이거 참 많이 외우고 이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잘됨 가치입니다.
잘된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먼저 열어주시느냐?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토매틱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도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39장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교훈을 받아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매일매일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드려지는 우리 예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텐데 오늘 첫날 예배 드리는 시간부터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6월 달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하는 일마다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복이죠 이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 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참 귀하게 보고 좋게 여기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복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은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으니 축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청지기들은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면 그 일이 항상 더디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명철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나이가 30살쯤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30살이 하는 일들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고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 주간 우리 내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30살 된 사람이 뭐 자격도 없지만 30살 되는 사람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나오면 여러분들 뽑아주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그런데 요셉은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6월 축단 예배를 드리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요셉의 7가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마다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큰 복입니다. 요셉과 같이 된다면 너무 큰 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본문에 있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절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백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6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축단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예, 손을 드신 분들은 따따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열매를 맺는 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보통 맺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는 무엇이냐? 요셉에게 속해 있는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마늘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자녀, 손자, 손녀,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느냐? 요셉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요셉 때문에 잘 되게 하시고,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요셉이 된다면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샘 곁에라고 말씀을 했어요. 샘 곁에는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는 나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와 나무는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냐 하면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만 받아보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어디 있느냐?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정리를 해보면 샘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가지도 죽고 나무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찬양이 있는데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가지 찬양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찬양 가사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전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 입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능력이 나타나느냐? 전능자로 나타나시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도 주셨느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대로입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읽은 말씀으로 아멘 하면 아멘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고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일까요? 대자연의 복인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 일반적인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천의 복은 바로 대양 또는 지하물을 공급처, 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천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쭉 넘겨서 시간 관계상 다 못 나누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인데,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도 주시고 아이가 순산하여 평안히 젖을 먹는 때까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인 교훈만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잉태하는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복을 주십니다. 잃은 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잉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잉태한 자에게 해산의 축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대로 더 나아지는 복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지고 이삭보다 더 나아지고 야곱보다 더 나아지는 복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5월보다 올해 6월이 훨씬 더 나아지는, 대대로 더 나아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들을 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그들보다 더 나아지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망성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받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더 나아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직장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복을 받으며 발걸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소망성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